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우리 2021년도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비전 선포 주일이고 재직 시무 예배를 겸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의 이 오랜 세월의 종살이는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서 지금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동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적인 사인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홍해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해변 맞은편에 있는 비하하롯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병거를 끌고 군대를 이끌고 장관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에 자신들을 잡으러 추격하여 온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읽으신 본문이죠. 이 위대한 작전,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작전, 이 작전을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작전의 주 내용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뒤로 간 것 같습니다. 혹은 많이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코비드19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도 많았지요. 심지어 감염되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소식이 없었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생활이 제한되었습니까? 이로 인한 사회 현상 때문에 각 가게가 다 문을 닫고 또 기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상 예배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혹 오해하실까 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를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처럼 방역이 잘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그것도 다 아는 사람이, 그리고 큰 교회를 제외하면 작은 교회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식당은 불특정 다수가 다녀갑니다. 회사 가면 아는 사람이지만 하루 종일 함께 업무를 봐야 됩니다. 회사 안 가지 않잖아요. 식당 닫지 않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 하지 못하고 또 이 장비라든지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교회는 아예 교회 문을 닫는 형편에 이르는 이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깨어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중에는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유를 따라서 그동안도 교회 못 갔지만 지금이야말로 교회 못 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총칼로 무력으로 힘으로 신앙을 핍박하던 시대가 되었다며 이제는 예상치 못하는 교묘한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 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한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주저앉았고 뒤로 후퇴했고 기도도 식었고 예배도 식었으며 모임은 아예 없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힘을 잃었던 한 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연말과 연초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9장 11절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과거에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지 않았느냐? 왜 지금은 그런 거 기대 못하겠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전을 회복하자 하면서 느헤미야의 성전 회복 운동에 함께했던 이 사람들의 그 말이 바로 느헤미야 9장 1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 사건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꿈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기를 권면하고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1년은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반적으로도 나아가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신앙도 나아가시고 회복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은 정기진 목사가 만든 설교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잖아요. 누가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지팡이 들고 기적을 10가지나 행하니까 바로가 포기해서 보낸 것 같지만 이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 유월절을 먹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힘센, 힘이 강력한, 힘에서 능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는 흉내만 낼 뿐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유한하고 불과 몇 년, 불과 몇십 년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100년도 못 살고 수십 년 만에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세가 얼마나 추잡하게 추락하는지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현대사와 세계사를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떨결에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혹시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그냥 해방인지, 아니면 영적 해방인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 건설인지,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행복해야죠. 많이 잘 돼야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행복하지 않고 좀 복잡할 때도 있죠. 많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좀 힘들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훈련되고 섞여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다 이해하고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해한 거지. 설득당한 거지. 근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믿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지셨잖아요. 광야에서 먹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잖아요. 이 땅에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나안 갈 때까지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가나안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경험,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어떤 기질, 이런 것으로 이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잘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주처럼 크거나 마마보이처럼 크거나 그러면 너무 잘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좀 바른 말을 하거나 좀 이렇게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그러면 그냥 바른 말 했을 뿐이잖아. 사무적으로 대했을 뿐이잖아. 업무상이니까, 업무니까. 근데 자기를 싫어한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잘해주는 걸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냉랭한 걸로 이렇게 자세를 잡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랑이 이렇게 살갑진 않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랑이라고 하면 지켜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런 걸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나쁘다, 틀리다, 옳다, 맞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서 커온 배경, 얻게 된 지식, 겪게 된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잘해주는 것 같지 않으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돼요. 집사님이 저를 처음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인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고. 그 제가 약간 차갑게 생겼나 봐. 와서 손 좀 잡아봐봐요. 내가 얼마나 따뜻한가. 그 냉랭하고 그런가 봐. 그리고 제가 약간 거북목이 있어서 똑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턱이 좀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좀 건방져 보였나 봐.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수그러들고 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전에 젊을 때는 건방져 보였나 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고 찬바람이 쌩쌩 불었대. 아닌데
겪어보면 알잖아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느낌이 있어요. 만들어진 형상이 있다고요. 근데 실상은 만나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참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사기꾼도 있고, 좀 빡빡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진국인 사람도 있고, 겪어보면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아껴주는 사람도 있고, 품어주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어떻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사랑 중에 최고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버린 사랑이 어떻게 안 잘해주겠냐고요. 어떻게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인도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것만 좀 빈곤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런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몰랐던 일을 알게 돼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것은 불가능인데 가능이었구나. 이것은 앞이 막힌 것인데, 바다로 막힌 것인데 열리는 길이었구나. 이것은 사람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누가 경험해요?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멀리 떨어져서 연구만 하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을 좋아하니 어쩌니 하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지인이 아니면, 만나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홍해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둘째로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주저앉아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저앉아서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포기함으로 불신앙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불성실함으로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14장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었다 이 말을 많은 성경에서 기도하였다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기도처럼 여기지만 이 본문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우성쳤다는 것입니다. 놀래서 소리치고 막 혼미백산해서 아우성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기도 아니잖아요. 원망이잖아요. 아우성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뇨. 여러분, 이것을 노골적으로 더 쉽게 설명하면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오려고 나온 거냐? 네가 끌고 나왔지? 그런데 네가 끌고 나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믿었냐? 하나님이 믿게 했지? 그래 놓고 믿게 해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주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소리고 경박한 소리잖아요. 더 심한 말이 나오죠.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뇨. 여러분,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 애굽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를 그냥 놔둬. 여기서 그냥 종살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또 해석해 볼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안 믿는다고 안 했느냐. 그런데 믿고 나서 이렇게 힘드냐.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더라. 옛날에 죄 짓고 사는 게 낫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노예 생활의 때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종의 근성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사람이 종살이를 오래 하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려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파와 이런 걸 왜 값없이 먹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먹고 사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게 먹고 산 거예요. 얼마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먹고 사신 거예요. 그게 뭐가 좋으냐고요.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살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룰 일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할 일을 성취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잖아요. 남들하고 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벌고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죽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후손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나중에는 종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수백 년 동안 많은 수의 민족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많은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여호와만 참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얼마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출애굽했어요. 이제 광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군대가 쫓아와요. 도망도 못 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의 일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하는 게 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해라. 일어나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주저앉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포기 많이 했어요. 포기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자폭됐어요. 자폭. 터져버렸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자폭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다 보니 그냥 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고 사셨죠. 매출이 막 10% 막 이렇게 떨어지고 10% 이하로 떨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는데 온라인 예배만 하고 너무너무 포기가 쉬운 그런 한 해였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것저것 다 체념하고 신앙도 체념하고 기도도 체념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주저앉아 계실 것입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경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도 일어나고 쓰러졌던 모든 것, 포기했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2021년에 우리에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 우리의 찬양 속에서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 찬양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군대와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이 나중에 훈련을 많이 받은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는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보여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으로 애국 군대와 하나님은 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러분, 이 가만히 있을지라,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그냥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싸워보려고 이겨보려고 이 문제에서 도피하거나 피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홍해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물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의 위치를 앞에서 뒤로 옮겼습니다. 불 기둥은 그냥 놔두고. 그랬더니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밝음이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진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동시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홍해 위로 동원시켜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물이 쏟아지게 하심으로 물이 갈라져 벽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바다가 육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14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육지 가운데로 행하여 건너가게 되었고, 애굽의 군대는 훗날 쫓아오다가 바닷속으로 다시 수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앉아있는 너희들, 원망하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있는 너희들, 애굽에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하고 책망도 하시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고 위로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시다가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딱딱해요. 말씀이 너무 혼을 내요. 말씀이 너무 나를 찔러요. 그럼 행복해 하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위로도 있고 행복도 있고 따뜻함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치 사탕발림처럼 늘 괜찮아요, 따뜻해요, 행복하세요, 축복이 있어요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 안 하는, 고쳐야 될 것이 있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 것들은 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설교만 들어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편에서 설교를 들으시던 그 말씀 자체만 보지 말고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따뜻한 음성을 혹은 책망하는 음성을 골고루 먹고 마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책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책망처럼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축복의 발걸음이 되고 고쳐지는 회복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중에 만난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신 홍해 작전입니다. 정규재 목사의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연약한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단강 도하 작전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셨고 여리고성 작전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셨고 아이성이나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2020년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바다가 앞에 있지만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의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마치 홍해를 밟으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아간 결과 그들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육지를 걷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물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기 때문에 칙칙한 땅이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 가운데 육지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소망과 믿음과 순종의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교회표인 느헤미야 9장 11절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소망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용기 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순종의 사람만 건너서 마침내 그 축복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길, 바로 바닷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김없이 2021년이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온갖 어두운 파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경제적인 파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파도, 그로 인한 불신앙의 파도, 정치적인 파도, 이 팬데믹의 파도를 포함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태풍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나안 행구를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할 것이고 사탄도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라고 하는 이런 근성 없는 소리, 이런 수준 없는 소리, 이런 미친 것 같은 소리, 이 소리를 잠재우고 믿음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어떤 바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어떤 파도가, 어떤 벽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했으니 2021년에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길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활에도 많은 진보가, 많은 나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일, 자녀 양육하는 일, 직장생활이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속에 나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서도 나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하는 것도, 기도 생활에도, 찬송 생활에도, 예배 생활에도, 감사 생활에도, 예물 드리는 것도,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도, 모든 신앙생활의 영적인 면에서도 나아감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의 끝은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나타나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씨앗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흥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되어지십시오. 부흥은 회복을 말합니다. 부흥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올 한 해의 소망과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함께 걷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간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올 한 해에 이 말씀을 다 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큼은 잊지 않고 용기 내고 순종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2021년 비전 선포주일이요 재직 시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